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팔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날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틀 남았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 생애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이 이틀밖에 안 남은 것이지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평생에 하고 싶었던 일, 하고 싶지만 미뤄뒀던 일들을 아마도 우리는 그 시간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죽음의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할 그 일,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덤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매우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많은 우리의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부르심에 예수님은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종국에는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어떠한 한 사람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큰 일일 수도 있고 혹은 나 스스로 판단해 보아도 큰 것과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는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 그 부르심은 그 어떤 것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크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나의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온전히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소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덤덤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젠 죽이려고 모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덤덤히 정말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어떤 유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과 또한 악한 일들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우리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좋은 일보다는 선한 일보다는 악하고 참 너무나 낙심되어지고 정말로 한탄되어지는 그러한 삶에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그 부름받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는
존국에는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영광, 승리의 길로 나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그런 악하고 또한 그러한 세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고 나의 상황을 덮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 그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힘썼던 그 제자들마저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홀로 외로이 걸어가셔서 존국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애타는 마음, 예수님의 그 절실한 마음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이 순간마저도 제자들은 그들의 욕심, 그들의 생각에 붙들려 있습니다. 오직 이들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들이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들의 소망, 그들의 유익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 자신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외롭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나와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마저도 어느 때는 참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전국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마지막 그 이틀의 순간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서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이 옮을까봐 부정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하십니까? 그 소외되고 약하고 병든 그 나병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도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불쾌해요. 두려운 거죠. 병이 옮을까 봐. 근데 하물며 이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요, 식사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식사하시라고만 하시겠어요? 절대 식사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생각이셨을까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막 가자, 이런 생각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너무나 그 귀한 시간을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셨냐면 바로 어제 말씀한 것처럼 가장 작은 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혼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혼자일 때 우리가 정말 작은 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왜 우리가 혼자가 아니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오늘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작은 자라는 것이 과연 누구일까요? 세상적으로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약한 사람만이 작은 자일까요? 아니에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밖에는 붙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사람이 되어진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한 여자가 그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어느 집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병 환자의 집에 찾아왔다니까요. 이 여자의 오직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여인은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가장 존귀한 귀한 향유옥합을, 그 가득 찬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 향유옥합을 허비하느냐? 이 제자들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나 값비싼 향유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대니까 이들이 긴장하는 거죠. 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네? 이 여인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권세를 이 여인이 중간에 뺏어가려고 하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소망,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곳에 너무나 순수하게 헌신하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른 눈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만 보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내 안에도 그러한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모든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니죠. 그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목적은 뭐예요? 철저히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여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리기를 위해 소망해서 나온 것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종합적으로 예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드리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부분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반대되는 두 사람의 모습들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는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실망감을 갖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길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칭찬받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전국에는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한 헌신된 사람, 작은 자가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이고 영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전국에는 그 여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